2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판단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판단은 원어상 보면 정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비판이나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 굉장히 교회 안에서 위험하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저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것, 조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하는 것과 사실을 말하는 것,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걸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판단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은요 스스로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 판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했습니다. 이 판단이요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판단이 한 사람으로 시작되면 이게 그냥 한 사람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곰팡이 퍼지듯이 이게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판단이 넘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정죄함만 있고 비판만 있다면 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심 그리고 풍성하심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메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 판단하는 걸로 자기를 높아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판단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라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도 죄송합니다. 산상수훈에도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으로 자기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먼저 초점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그럼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 주위에 만약에 판단하는 사람이 넘쳐나면 그 교회 건강합니까?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 안에 살게 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휩쓸려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건강한 모습을 잃어버릴까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서신 초반부에 이 모습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과 비난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사실을 말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판단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지기 위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 우리 들으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판단하는 거, 남을 매도하고 사실대로도 말 못해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확한 게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많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막 울어요. 그래서 가서 왜 우냐고 물어보면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그러면 어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그래? 네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지. 네가 울고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못하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자기 감정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자기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자, 연자맷돌을 달아서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거 판단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비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 언제 비판했습니까?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는 모습 우리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모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판단하지 않는 자가 연결되는 게 뭡니까? 행한 대로 보응받지 않고 선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선을 행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내 뜻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그 선을 찾아가는 이들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거지, 내 뜻대로 판단으로 정죄하듯이 일을 끌고 가는 거 우리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을 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을 짓는 건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이십니까? 자기도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판단이 얼마나 무섭도록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는지를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이 문제에 휩쓸리면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 초반부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 시각 가져야 되죠. 서로의 내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 있습니까?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거 우리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죠? 선을 행하시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오롯이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갈 수 없죠. 우리 안에 판단하는 것과 사실을 말하는 것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장착되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라고 주신 재능이고 은사인데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노력 사실은 우리를 갈고 닦는 데에 쓰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두기를 바랍니다. 판단과 사실을 말하는 것을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른 이들보다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종영 목사님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리더십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튼튼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원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복음의 확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120주년 기념교회를 분립 개척하고자 합니다. 이 선한 사업에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셔서 남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들, 또 1년에 단 한 번뿐이 없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기 다 두렵고 떨릴 줄 압니다. 그러나 컨디션도 잘 조절하게 해주시고 자기의 맞이하는 기회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이 좋은 소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어렵고 힘들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자리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가족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하여서 선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교회가 깨어 더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믿음의 동력자 허락하여 주시고, 현지인 사역자들, 신실한 자들로 만나게 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